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서 환경이 좀 달라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않은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과 또 이 바울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 이제 당시 로마는 그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 또 도덕적 타락에 극심한 국이었죠. 또 당대 최고의 문화와 지성을 가진 곳이 바로 로마 제국. 특히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수도였던 로마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소문이 날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 그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일어났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 로마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혼란 속에서도 공동체로서 복음을 지키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지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저께 그 로마서 짧은 개관 살펴볼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왜 바울이 로마에 오길 원했고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뭔지 설명했죠. 당시 유대교 기반의 로마 교인들 역시 유대교 기반의 로마 교인들은 그들대로 또 이방 출신의 교인들은 또 그들대로 각자 왜곡된 신앙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 또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은 그 방탕한 신앙생활, 서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으로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어제 나누었잖아요. 만약에 로마서가 저렇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칭찬받는 성도,
좋은 소문만 가득한 교회였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정의해 보자면 저들은 우상이 판치는 곳에서 담대히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소문이 날 만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들은 또한 율법주의적 믿음과 방종한 믿음,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하는 교회였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사실 로마 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밉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미운 구석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다 미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다 꼴보기 싫고 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중에서 그가 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뒤집어 보면 반대로 아름답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그 안에 또 다른 허물이 보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어떤 인간도 그래서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소문이 날 만큼 귀한 일이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영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주인공이 또 가까이서 그를 본 사람들은 그들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들 역시 허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고, 뭐 또 열정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또 누구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런 그 양가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따라서 아름답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나아가서 아름답기만 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답기만 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밖에서 보면 완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책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간증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미움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이 모습들이 섞여 있는 곳,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교회의 또 공동체가 가진 한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9절에서 12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도다. 내가 지금 어떻게든 너희에게 가길 원하고 그 방법과 때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소문과 그 왜곡된 믿음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즉 일치되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치되지 않았다는 건 견고할 수가 없겠죠. 견고하다는 건 같은 베이직 아래 같은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좋은 소문과 왜곡된 믿음, 즉 일치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니 당연히 견고할 수가 없었겠죠. 견고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라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열심과 교만이 분리되고, 그러니 신앙이 늘 휘청휘청 거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역시 이렇게 휘청거리고 일치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제일 먼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일치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보다는 더욱 일치된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신념도 있고 굉장한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옳다, 이게 좋은 신앙이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뭐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회들, 한국 교회들,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진 않아요. 그냥 늘 정죄하고 지적하고 날카롭기만 한 거죠. 여러분, 계속 이 날카롭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신앙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뭔가 계속 지적하고 말하지만 그게 아무도 살릴 수 없어. 그게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와 지적이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는 그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혼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날카롭게 뭔가 하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분별은 하라고 했대. 그러면 도대체 판단과 분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가 구분점이에요. 기도가. 기도 없이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넌 틀렸어, 넌 이래서 잘못됐어, 그렇게 뭔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나 분별은 그 옳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대체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날카롭지만 말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자. 오늘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그래도 저들보다는 훨씬 더 일치된 믿음을 가졌던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우리 9절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바울은 지금 일치되지 않는 저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일치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척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게 일치되지 않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않죠. 근데 바울은 이게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치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또 다른 일치된 모습은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저 로마 교회 교인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일방적 구조로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만 어떤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바울의 헌신이 필요하겠죠. 바울의 열심이 필요해서 로마서에게 편지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돌보고 신령한 은사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교회가 바로 서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또 이제 이 유럽의 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방적으로 서서 주고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왜 로마서 썼는 줄 알아?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너희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왜 이 로마서 썼느냐면 피차 안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너희도 살고 너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이 바울의 이 사역의 구조에 대한 시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지칠까요? 특히 저 같은 목사나 교사나 무언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지치는 이유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내 에너지를 쏟고 내가 무언가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서 우등한 존재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내가 그들보다 신앙도 낮고 인격도 낮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서 일방적으로 내가 그를 기른다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널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착각입니까? 목사는 성도들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라서 늘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참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피차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요. 그래요. 처음에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겠죠. 그럼 그렇게 세워진 성도는 다시 목회자의 귀한 동역자가 되고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또 목회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 물론 처음에는 누가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이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든든해지면 또 다른 순간에 내가 연약하고 빠졌을 때 그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피차 안위함을 얻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치지 않아요. 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만하지도 지치지도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일치된 믿음을 가진 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해야 되는 일을 지적하고 날카롭게 정죄하는 걸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 때문에 지치지도 않아요. 내가 서야 저 사람도 서고 저 사람이 서야 나도 선다는 이 철저한 공동체적 의지와 겸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일치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 교회에 일치되지 않은, 그래서 견고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더 성숙하고 일치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성숙한 일치된 모습의 바울이 결국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로마서를 통해서 1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기에 너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이 바울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가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 한번 봅시다.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요, 어떤 무슨 은사주의적 능력이나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만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울이 로마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가장 신령한 은사,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고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에 서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우리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일치되지 않은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사느라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우리 삶이 이제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이 이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그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일치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